우리가 살 때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것 늘 죽음의 세력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말 그대로 우리가 죽는 걸 포함해서 다 죽어가는 것들,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휩싸여져 있어. 우리들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소희가 얘기한 거잖아. 받아들이려고 나를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수연이가 얘기한 거잖아. 나를 판단하자고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잘 몰라. 그래서 수연이처럼, 이게 수연이의 얘기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난 좀 평안하게 살고 싶고 괜찮게 살고 싶고 인정받고, 이게 결국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거든. 이게 기본적인 욕구야. 잘못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야. 다 사랑받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이왕이면 목사로서 좋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 너네 결혼을 했어.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애를 낳았어.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잖아.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야. 너네는 부모님이 다 있잖아. 좋은 딸이고 싶어. 좋은 아들이고 싶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 사랑받고 싶어 하는 이 욕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심어놓은 기본적인 것들이야.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야.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욕구들이 별로, 그런 욕구들이 엄청 강하지. 사이코패스들이 오히려 다 있어. 이건 어떤 사람이든.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 그리고 이걸 생각하는 것, 지선이가 얘기한 것 쉽지 않아. 이게 괜찮다가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야지 다짐을 했어도 내일 돼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시작하고 또 가족들을 보고 하면 또 짜증도 나고 다시 무너지는 것 같고, 다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쉬운 일이 절대 아니야. 아주 사활을 다해서 싸워내야 돼.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이 막 귀신 막 이렇게 사단 이렇게 막 쫓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야. 저항해야 된다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저항해야 된다고. 이게 어떤 건지를 알고. 그러니까 이 저항은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니야. 나한테 생명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예, 맞아요. 긍정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해야 되는데, 우린 이걸 그냥 반대로 해.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걸 반대로 하면 돼. 너네들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네 긍정하는 거 아니, 부정해. 그렇게 살지를 못하거든. 그 결과 내가 만나는 게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생명을 잉태하는 거에 예스를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에 긍정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하게 잊어버린 거야. 너네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고관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죽음의 말씀으로 계속 바라보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지. 이걸 방해하는 요인은 우리들 내 자신 안에 있어. 봐봐. 너네 마태복음 7장 1절 찾아봐.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야. 아까 수연이가 한 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네 봐봐. 내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어떤 폭력적인 마음, 막 부정적인 감정, 분노 조절, 막 통제가 안 되는 거, 이기심, 어떤 음란함, 어떤 물질주의,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다 판단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 남을 이게 봐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 이 심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감정들이 시작이 돼.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해야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내야지, 이렇게 던질 때에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해져. 근데 너무 가볍게 생각해. 판단하면 그래 안 좋으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거 진짜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 이것만 해도 이것만 지키면서 살아도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어. 봐봐. 나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판단해. 생각해봐. 너네 마음속으로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 그 또는 그녀를 너네 주변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 아, 그 사람은 관종자야. 아, 걔는 문제만 일으켜. 아, 나한테 손해만 끼쳐. 아, 왜 저러지? 아, 쟤는 나하고 안 맞아.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아, 쟤는 상처만 주려고 해. 아, 쟤는 행동이 잘못됐어. 얘는 이래서 문제야. 쟤는 저래서 문제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부담스러운 사람이.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판단해.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매일 판단을 하면서 살거든. 근데 이게 이러한 판단하는 게 도덕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매일의 삶에서. 나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여. 그리고 범주로 나누고 나를 안전한 거리에 둬. 늘. 이거 왜 하는 줄 알아? 그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함으로써 나 자신한테 거짓 부담을 얻는 거야. 내 심판으로 이 세상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세상으로 구분해. 이렇게 하면 편하거든. 저 사람의 역할은 선한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무 편해 마음이. 이렇게 해서 나는 비로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나 스스로를 얹혀놓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아.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판단을 해. 나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오히려 그러한 판단을 내가 잘하고 있으면 내 스스로를 제법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기까지 해. 근데 이런 행동의 끝은 결국은 악마와 같은 행동으로 기결이 돼. 봐봐, 내가 좋을 때, 내 감정이 좋을 때 그 심판한 분류표에 따라서 선행을 베풀어. 그 순서에 따라서. 나한테 소중한 사람에 따라서. 그게 뭐 가족, 부모일 수 있고, 아니면 내 남자친구일 수 있고, 내 뭐 결혼을 했으면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 이 분류표에 따라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 근데 이 선행도 진짜로 온전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만족감을 위한 거야.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 자신이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이고 내 스스로를 확신하기 위해서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 인정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그러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선행을 베풀어.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근데 안 좋을 땐, 내 마음이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땐 언제든 악마적 행동을 서슴지 않지. 이 악마, 뭐 살인까지 안 한다. 아니,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무시당했으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야지. 그 이상으로 너도 당해야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범주로 나눠놓는 것의 끝은 늘 이렇게 악마적 행동으로 귀결이 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왜 우리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심판할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저항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에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결국은 이 판단하는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그 눈으로 역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야.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해. 상처 입고 죄 많은 존재들이 사는 곳 밖에 이 세상을 봐봐. 너네들 주변을 봐봐. 상처 많지 사람들. 죄가 많지 저 사람들. 그 밖에 나를 위치시키는 거야. 이거를 범주화 시켜놓잖아. 그러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눠놓잖아. 그럼 내 위치는 어디냐면 이 사람들 밖에 있는 거야. 이 범주 바깥에서 나는 이걸 판단하고. 근데 너네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으면, 그렇게 벗어나서 마음으로 내 판단하는 위치에 나를 놓고 있으면 합리화가 돼. 근데 이게 사실은 오만하고 과장된 행위야.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 이게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로 어떤 걸 바라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는 거야. 너네들 다 그렇잖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세상이랑 주는 평안이랑 다르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극적인 사람인데 봐봐. 너네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실제로 봤어.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소 출신이거든. 다소라고 하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서울대 정도에 있는 마을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 청년들이 공부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야. 랍비인데 그 사람 밑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울대 그 학생증이나 과잠바나 막 이 마페라고 하잖아. 이렇게 술 마실 때 이거 그냥 꺼내놓으면 되잖아. 서울대 부심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엄청난 그 부심이 있던 사람이야. 자기가 공부하는 것, 자기가 믿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거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메시아 아닌데? 이거 미친 새끼네 이거. 예수 출정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일을 하거나, 그래서 스데반 막 돌로 던지는 그 일에 참여했었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너네가 믿는 게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고 그러는 일을 하던 사람이야. 근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럼 너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좋은 일 생기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건강해지고 막 그럴 것 같지. 근데 씨발 비틀거리더니 말 타고 가다 자빠진 거야. 그 얘기가 하면 자빠진 거야. 그러고서 앞이 보이질 않아. 씨발 X됐다 어떡하지? 예수님 만났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비닐이 벗겨지고 그거 다 이제 그런 일들이 비닐이 벗겨지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얘 계속 아팠어. 눈이 계속 안 좋았어. 안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아무튼 무슨 몸이 낫지를 않아. 근데 바울이 다 전도한 거야. 다 돌아다니면서. 자 봐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나고서 3년을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행적이 나오질 않아. 3년 동안 뭐 했게? 모르지.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3년 동안 자기가 그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했을 거야.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거. 진짜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그래서 진짜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 그게 어떤 건지 이제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자유하게 살았어, 정말로. 율법에 갇혀있던 삶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았어. 그게 그 사람이 쓴 책들이 그래서 막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에 쓴 편지들이야, 그냥. 우리가 읽는 거, 고린도 전서, 뭐 고린도 후서 다는 아니고 한 8개 정도의 편지를 써.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걸 다 모아놓은 거야. 그 중에서 봐봐.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 이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 그 어떤 뭐 휴복음이라고 하면 너는 못 알아듣잖아 또. 아무튼 원복음서라고 하는 어떤 복음서류들을 읽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한 거야. 그러고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관련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도 알았을 거야. 그러고서 한 얘기가 있어.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봤지? 얘도 똑같은 얘기를 해. 남을 심판하면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계속해서 판단하고 계속해서 심판하고 나누고 있거든.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아주 잘 말해줘. 우리는 판단을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생각을 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요? 판단을 안 하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라니까. 이 자체를 판단을 안 하면서 사는 것 자체를 어떤 건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판단을 안 하면 뭐야? 다 그냥 이 얘기 뭐냐면은 이런 거야. 너네 봐봐. 내가 지선이한테 욕을 했어. 이 씨발년아 이렇게 했어. 그러면 지선이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욕을 했으면 지선이는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 판단을 이렇게 내릴 거야. 근데 반대로 내가 지선이를 만났는데 막 먹고 계속 사줘. 그러면은 그때 단순하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을 내릴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욕을 하는 것도 내 모습이고
뭔가를 선의를 베푸는 것도 내 모습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근데 우리는 어떤 행동, 나한테 하는 행동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해. 너네 봐봐. 너네 부모님들, 네 옆에 있는 친구, 남자친구 뭐 하나 얘가 잘못해봐. 수연이 어때? 개새끼 이거 죽일 새끼 이러잖아. 근데 얘만 그래? 너도 그러지 않아? 그래. 너만 그래? 너도 안 그래? 개 같은 경우도 나한테 이럴 새끼 안 그러냐? 이게 지금 돌렸어. 어떻게 이 새끼가 나한테 이랬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봐봐. 자식 민영이 뭐 하나 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그 하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그거에 감정에 사로잡힌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판단을 안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야. 욕을 하는 거 그래. 기분이 내가 안 좋지만 내 감정이 당연히 상하지. 욕을 하건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얘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다른 모습도 있음을 내가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는 거야. 이게 죄의 그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야. 근데 이걸 하려면 이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나 자신이 누군가한테 판단받아보지 않은 경험이 없거든. 내가 있는 그대로 누군가한테 받아들여져 본 경험이 없어. 내 행동과 말이 늘 판단받았고 부모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로부터 그런 경험을 자유롭게 살았던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고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느껴지면 거기에서부터 아주 느리지만 그 안에서 시작된 내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 이게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내가 방어할 게 없고 내 자신을 숨길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 앞에 내가 두려움 없이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어. 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한다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보이면 내 자신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 이런 모습은 이렇게, 이건 안 좋은 모습인데 이렇게 바라볼 거야. 이건 너무 바보 같은 모습이야.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러면 이거를 보호하려고 방어하려고 방어 기제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 이건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막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 상대라면 삐진 걸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기분이 몹시 상했다고 표현을 하고, 어떻게 네 새끼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판단하고 늘 네 편으로 나누고 있고, 내 편을 들지 않으면 개새끼고 나쁜 새끼고. 봐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대해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면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 다 죄가 있대. 그러면 판단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야.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남을 심판하는 그 눈으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거든.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공정하게 이미 심판이 내리고 있어. 평안을 얻을 수가 없거든. 너네 봐봐. 너네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잘 것이다. 아는 말씀이야. 근데 우리가 이것만 알아. 17절 읽어봐. 17절.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봐봐. 것이다. 16절만 딸딸 외우니까 구원받는 게 구원받아야지. 죽으면은 천국 가요? 네,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 받으셨네. 구원의 확신. 이런 병신 같은 짓이 어딨냐고. 야, 너네 생각을 해봐. 난 이게 얼마나 병신 같은지 한번 생각해봐. 너는 요즘에 형평성, 대학 가는 형평성 얘기하지. 시골에서 수능 공부를 하는 애랑 강남에서 사교육을 받고서 얘가 하는 거랑 절대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똑같이 표준화라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해? 이게 공정함이야? 이것만 생각해도 불공정하다고 우리가 느끼잖아, 이제. 뭔 얘기, 이거를, 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그 사람의 상황이 있고 삶이 있고 그럴 때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다 천국,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나도 진짜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천국 갈 수 있다면. 와, 그런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진짜 믿고 싶다. 그런 하나님 있으면 정말로.
봐봐.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만 딸딸딸 외운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근데 영생의 목적이 구원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 17절 봐봐. 이게 진짜 훨씬 중요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야. 구원하려고 하셨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래. 이 심판하는 건 세상의 관점이란 얘기야. 심판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너네들 계속해서 심판하고 있지. 잘잘못 계속 따지고 있지. 아니, 잘못한 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고. 그 사람의 실수건,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하는 거건, 좋은 선행을 베푸는 거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나한테 조금 잘해준다고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조금 못해준다고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고. 야, 잘해주는 건 의도가 있다고. 다 뻥청이들아. 응? 그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물론 이 시작은 내가 계속 거듭해서 말하지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 내가 아까 막 아무리 내가 막 화를 안 내려고 그러고 막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내 자신을 통제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런 거 한 진짜 천만 명 중에 한 명, 성천스님 같은 분들만 가능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시작되는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어떤 일이 시작되냐고. 너는 구원받는다는 게 뭔? 내 인격을, 나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긍정하면서 사는 것. 살아있는 내 존재를 축하하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내 인격을 사랑받는 존재로 긍정하는 것, 살아있는 내 존재를 축하하는 것. 와,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대단한 일이야. 감탄하면서 사는 거. 그런데 이게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야. 왜냐면 우리들 주변엔 죽음의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 이런 생각들을 못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고. 너무나도 자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악마의 목소리가 숨어있다가, 이 바이러스가 숨어있다가 갑자기 조금만 내가 안 좋아지면 활동하는 것처럼 악마의 목소리가 숨어있다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 조금만 뭐가 있으면 내가 가치 없고 쓸모없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해. 너는 겁쟁이라고, 넌 비열하다, 넌 게으름뱅이라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넌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속삭여. 이런 어두운 내면의 목소리는 가족이나 친구, 뭐 이게 내가 안 좋을 때뿐만 아니라 이 목소리가 가장 강력해지는 때가, 뭐 너네들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별로 없겠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칭찬할 때,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 성공했구나, 박수치기 시작할 때 이 어두운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크게 활동하기 시작해.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제법 괜찮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제법 괜찮은 판단을 한다고 느꼈을 때 내면의 어두운 목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해. 더 강력하게. 왜 그런지 알아? 그래, 그러면 그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 저 사람들은 정말 나를 잘 몰라. 내가 속으로 추하다는 걸 보지 못해. 내가 얼마나 속이 추한지 알면은, 내가 얼마나 불순하고 이기적인지 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게 되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회적 명성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 내면의 갈등은 계속해서 커져. 그래서 덮어버려. 자신의 내면을 다른 가면으로. 자기 확신의 행위와 물질적 성공 아래 자기 자신에 대해 이 물질적 성공을 이루거나 자기 확신에 대한, 자기 어떤 행동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의 돌아보지 않아. 그러면 성공하지 말까? 아니야, 성공해야지. 대부분은. 그래서 너네 성공한 사람들이 그 대가로 얻게 되는 건 우울감, 내적인 불안, 전혀 안 그런 것 같지? 다 그래. 영적인 상실감, 과거의 내 성공에 대한 죄책감들로
뒤범벅이 돼 있어. 너네 그 사람들이 막 기부하고 막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 너네 사차하는 애들 다 좋은 일 하는 거 알아? 다 기부하는 거 알아? 죄책감들이 있거든 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주변에서부터 그 사람의 삶을 갉아먹어. 그러다 50대 60대 즈음에 또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갑자기 쿵 하고 무너지게 되고, 난 뭐지? 난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이런 일들의 모든 것들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진짜로 시작이 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너네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건 내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거부, 자기 혐오, 죄악, 죄책감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내 삶, 나한테 주어진 이덕호라고 하는 사람의 삶, 너네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함이야. 매일이 행복감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야.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야. 이게 전부야. 이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면 돼. 내가 용서받았음을 전적으로 믿으면 돼. 너 자신을 용서해. 너네들 자신을. 너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용서하라고. 너네들이 지금 못하는 그것들을 용서하라고. 불의에 맞서지 못한 비겁한 너 자신을 용서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 자신을 용서하고, 변화되지 않는 너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하는 너네 자신을 용서하라고. 남을 판단하든 너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그 자신을 용서하라고. 이걸 믿으면 돼. 왜 못 믿어? 왜 아직도 너네들은 용서받기 충분한 사람이라고 믿지를 못하니?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생기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나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판단을 멈추고 넌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너네 일상에 너무 행복한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제 살다 보면 너무 당연해서 나한테 없는 것들만 계속 보거든. 나한테 이미 있는 것들은 이제 당연한 거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근데 그것들 중에서 소중한 것들이 엄청 많거든. 근데 이제 그것까지 가는 건 이제 좀 힘든 일이고,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 너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니? 진짜 믿어. 그러면은 이게 믿는다고 해서 바로 되지는 않아. 근데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내가 늘 얘기해. 죽음의 세력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기 시작하면 여기서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이걸로 조금씩 이게 내 내면에서부터 내적 자유를 얻으면서 이게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돼.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리고 너네가 돼.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온전히 너는 자신이 돼. 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돼. 쟤는 저거를 가지고 있어. 쟤는 저 직업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런 직업을 하고 있지? 쟤는 남자친구가 저렇게 돈을 많이 번. 내 남자친구 이 새끼 뭐지? 내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 여자친구는 왜 이러지? 얘는 왜 이래? 받아들여. 당연히 내가 여기서 받아들이라는 건 모든 걸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거야. 받아들이고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는 건 본인 스스로 하게 놔두면 돼. 그 상대방이. 내가 하는 일을 얘를 받아들여 주잖아? 그럼 얘도 자기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 다 알아. 스스로 고쳐나가기 시작할 거야. 옆에서 얘기를 하고 영향은 줄 수 있지. 받아들여. 판단하지 말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